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랍니다. 날이 새어 샛별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깜깜한 밤에 샛별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주목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 12절, 13절, 15절에 반복되는 말씀, 생각나게 하게 하렵니다.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게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목하는데 언제까지 주목하나? 이 깜깜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깜깜한 밤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혹은 설교를 그냥 듣죠.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던가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고, 읽고자 해서 읽고, 생각하고, 또 깨닫고자 또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해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그 깨달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샛별이고, 우리의 방황을 그치는 길되게 하고,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그러죠. 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빛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적당히 하고, 교회 일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교회, 구제나 선교, 전도도 하고, 이게 그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이 이게 진짜다, 진실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까지 이 과정 전부가 복이요. 그렇게 해서 알아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살아서 혹은 죽어서 간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교모에 만든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에 이 말씀, 그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4만 4천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시온산에 함께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함께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그 꼬린 지점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타개적이고 피한적이고 내세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게 아니고 표대가 확실하기에 그 표대를 향한 그 길이 또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뚱아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답을 찾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마음이 환해지기까지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시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기까지 혹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까지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의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경청하다는 의미가 강해요. 집중하여 경청하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야, 졸면서도 혹은 손짓발짓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손짓발짓, 마음의 생각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지. 이겁니다. 이게 문제는 성경 해석인데 성경 해석은 해석이란 것은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풀이하는 거예요. 그 글의 의미를 풀이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 잊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거 아닙니다. 사사로이 푼다.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나? 이유가 분명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앞에서 사람이 만든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했죠. 그러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말한 겁니다. 이게 21절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푼다 혹은 임의로 푼다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그냥 임의로 풀면 안 된다. 자유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좀 어려워요. 성경의 어떤 예언도 그 자체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뒤에 나오는 21절에 있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쓴 것이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한 사람이 연구하고 살펴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도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의 그 한계가 있어요. 원어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의 영역들을 공부해서 성경을 해석하지만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확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좀 모호하게 들립니까? 성령의 감동은 본문의 그 원문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성령의 감동하면 성령 안에서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성령 혹은 그냥 성령 안에서 인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주는 의미는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동될 때 말씀 안에 있고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 안에 있고 교회의 지체로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조차도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조차도 성령으로 감동
받아서 기록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같으면 더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 베드로가 앞에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와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두 기둥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을 읽으시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성경 읽은 게 무너져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능력이 안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져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읽고 생각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앞에 그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있네. 이런 앞에 내용을 보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믿음에서 사랑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게 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벽별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지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늘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게 하시고 더 힘써 또 자라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